자, 오늘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비판하지 말라 하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쟤도 나한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 비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둘째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비판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들보가 지금 들어있는 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의 티를 빼내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 안에 이만한 들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끌을 어떻게 해요?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오늘 7장 이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비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비판이란 뭘까요? 비판의 의미가 뭐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전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판에 대한 단어의 뜻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 자, 잘못된 것을 뭐예요?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맨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비판이고요. 옳고 그름을 뭐예요? 가려가지고 평가하는 것. 야,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판정하는 것, 이것도 비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사상, 행위 따위에 대한 기원, 타당성, 한계 등을 명백히 하여 평가함. 그러니까 약간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 이 어떤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보통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첫 번째죠. 지적질하고 뭐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는 왜 이래 인생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옳고 그름. 야, 넌 이거 잘못했어. 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잘한 거야. 그래, 이건 잘했다. 왜 이러면서 뭐예요? 이것도 비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판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이처럼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보면요, 이 첫 번째 뜻에 사실은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뭐예요?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예요? 부정적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해요. 그런데 물론 두 번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또한 관계할 수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네. 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말씀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어순이 반대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판을 오늘 여기서 뜻하는 단어가요, 이 크리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은 명령형입니다. 크리네테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비판과 뒤에 비판이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크리네테라는 명령어가 쓰였는데 비판, 판단,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굉장히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절대로 화장실을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험담할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안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재밌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론 교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이요. 무슨 말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굳이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사실은 비판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남의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소한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최소한 나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자꾸 비교를 시켜서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쵸? 야, 나는 안 해. 쟤는 저러잖아. 난 안 해. 나는 안 하는데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나는 너보다 최소한 나는 그렇진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난 너보다 나.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가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비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너를 높이는 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이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면서요 이 세리를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죄인이에요. 얘는 불의하고요, 토색하고요, 간음하는 사람, 걔네들하고 똑같은 애예요. 그런데 얘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나는 뭐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뭐예요? 얘는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나는 얘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넌 너를 높이는 녀석이야. 주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오늘 그 내용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나는 누구보다 낫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야, 나는 최소한 너처럼 그렇게 안 해. 나는 너처럼 최소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세상에 살지는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월감.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가 만족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여도, 그쵸? 나를 너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낮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그래도 낮구나를 봐야지, 쟤는 나보다 못하구나를 그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못해 보여도요, 최소한 나보다 잘난 거 하나는 있어요. 그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쵸? 근데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여러분 즐겨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남보다 낮고자 하는 비교의식은 없었는지, 야 나는 니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결핍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같은 상황에 있는 이런 많은 이들에게 뭐예요?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께서 당신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들을 이겨냈던 그 경험, 사실 그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큰 은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이 가정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가정 사역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경험을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 이 깨진 가정을 회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심정을 뭐예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잘 보듬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뭐예요? 알기 때문에. 아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면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가 더 쉬워. 자기 상처를 감싸려다 보면 남에게 상처 주는 일들, 공격하는 일들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도 더 많이 들어본 사람이요, 욕도 더 잘해요. 그렇죠? 욕을 잘 안 들어보고 모르는 사람은요, 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뭘 하지. 욕을 모르는데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은 것도요, 매도 맞아본 사람이 더 잘 때릴 수 있습니다. 맞아봐야, 아, 어떻게 해야 맞아야지 안 아프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더 막 아프겠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기사 중에요, 후배 의사 폭행 사건으로 여러분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쵸? 그 내용도 잘 보니까 어떤 기사에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그것이 폭력의 대물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이 기사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앞에 선배들로부터 계속 뭐예요? 맞으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 서고 나니까 후배들 패는 게 뭐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대물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처 입은 호랑이가 더 무섭죠? 그렇죠. 상처 입은 호랑이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은요, 주위에 더 큰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같은 상처를 경험했지만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강력한 흉기,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 결국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상처를 사랑으로 싸매임을 당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 상처의 경험이 뭘로 드러나게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예요? 그런 이들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요, 제일 먼저 중점 두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내적 상처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요, 상담자가 항상 그 사람의 이 사람 속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요.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에 내면적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기가 돼서 전혀 엉뚱한 일로 여러분 벌어지는 경우도 생겨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긍휼 없는 심판, 사랑 없는 공의만을 내세우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처를 메꿔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그래서 뭐예요? 비판이 안 돼요. 그쵸? 저 사람은 뭐예요? 긍휼한 대로 그런 대로 여러분 다 그냥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하게 되면 뭐예요?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넌 이건 안 돼.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안 돼. 넌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공의만이 있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심판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 없이 여러분 공의만 있다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요, 우리는요 여기 지금 살아있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진작에 다 죽어야 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만 여러분 심판이 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심판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이미 진작에 다 죽었어야 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자기의 의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들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나는 저 사람이 저 사람 성격이 정말 왜 이래? 라고 했는데 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에서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가 많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해요. 인격장애 일종인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회사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할 때는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업무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는 훨씬 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장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실은 섣불리 그 사람이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나보다 좋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요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요 까마귀가 뭐예요? 길조예요. 우리나라나 여러분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예요? 흉조죠.
누구 말이 맞아요? 영국에서는요, 공원 같은 데다가 여러분 까마귀를 기르잖아요. 왜요? 길조로 여기니까. 우리는 까마귀를 보면 흉조로 여기지만 거기서는 또 길조로 여겨요. 그쵸?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예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의 의의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심판할 때 삼는 기준이 뭐냐? 바로 내 의의가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더라.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도덕, 내가 가진 윤리,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오늘 바리새인과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많은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왜요?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마음으로는 했든 안 했든 어쨌든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건 뭐예요? 의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이고 얘네는 뭐예요? 불의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고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을 보면서 볼 때는 나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볼 때 그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뭐예요?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쵸?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단지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있었던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주님이 볼 때는 네가 더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가 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율법에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나쁜 애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야 세리가 나쁜 애가 아니고 네가 나쁜 애야. 넌 교만하잖아. 넌 스스로를 높이고 있잖아. 네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앞에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우리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형제를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나 비난을 통해 상처를 주고 낮추고 멸시하라는 그것도 아니라 그 사람을 뭐예요?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가진 의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잘한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합니다. 내 마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다라는 거.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냐라는 거.
왜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 있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행위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로만 지금 부정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비판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비판하신다. 오늘 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네테라고 앞에 비판의 그 뜻을 크리네테라고 했죠? 그런데요,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 할 때는 크리네테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이 비판은요, 크리네테입니다. 달라요, 단어가. 그쵸? 자,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은 크리네테라면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여기 비판은요, 크리데테예요. 네테가 아니라 데테를 씁니다, 단어를.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인칭이 분명히 주어지죠. 너희는, 그쵸? 너희는 비판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할 때 이 비판에는요, 인칭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적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비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너 비판하지 마,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똑같이 너를 그렇게 비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비판은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 여러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헤아림도요, 이 멘트레데스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라 하는 신적 수동태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기준, 그 양대로 이 다기대로 뭐예요? 내가 똑같이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같은 잣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복을 똑같이 너희에게 뭐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표현이거든요.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세리를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을 결국 주님은 다시 비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바라보면 의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너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의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뭐예요? 그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비판의 행위가 오히려 우리에게 받는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들보가 과연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보통 들보는요, 건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 혹은 또 기둥을 이야기할 때도 들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경에서 이 들보를 도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T를 뜻하는 건 뭐냐면 집, 완겨, 여물, 톱밥 등 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작은 물질들을 설명할 때 그래서 T, 이 카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모두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성전의 이 웅장함을 상징하는, 여러분 여기 성전에 보면요 두 기둥이 있죠. 유명한 기둥이 있죠. 뭐예요? 이름이. 성전에 이 기둥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이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기둥이 있는데요. 이 두 기둥에는요 이름이 달려 있어요. 이 기둥에도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기둥과 같은 거대한 들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척이나 여러분 자랑스럽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게 진짜이고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요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이렇게 바치고 있던 그 화려했던 그 기둥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볼품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 세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화려한 성전, 여러분 그것을 바치고 있던 야긴과 보아스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지만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그 공터에 여러분 뭐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세우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본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세워지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들보를 상징하는 내 자신의 의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들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여러분 그러한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들보가 제거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밝혀보고 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먼저 우리 안에는 뭐예요? 들보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음을 뭐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를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뺄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우리가 내 자신의 의로 대표되는 그 들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고자 해도 죽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되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빼내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거,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회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철저히 죄인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뭐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죄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오늘? 이 세리가 하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때 세리는 뭐라고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를 주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의 들보를 빼내는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광야의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의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를 우리 안에 지금도 심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께 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들보를 보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